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놀면서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고생하지 않고도 돈이 마구 생겨서 즐겁게 쓰면서 살아봤으면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인생의 모든 열매는 땀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농사의 결실도, 학생들 공부의 결실도, 운동선수들의 운동의 결실도, 건강의 결실도 모두 땀을 흘리는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고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복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의 결실은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땀을 흘리면 되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땀을 흘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땀의 차원을 넘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피 흘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앞으로 이 방법을 통하여 복음은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복음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느 부모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이나 서러움이나 아픔을 자식에게는 주고 싶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은 모두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일에 관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탄한 길을 제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과 환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너희도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선생이나 상전이나 집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제자, 종, 집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십자가를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저것은 바알세불의 힘이라 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수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시켰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에게는 핍박이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는 진정한 영광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고난이 있은 후에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25절 말씀에 제자가 선생 같고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힘겨웠던 그 길, 아팠던 그 길, 매맞았던 그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조금만 더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손해를 감수하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충성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절망적인 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것은 성도가 지녀야 할 믿음이요, 저는 배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사셔야 합니다. 배짱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아픔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잊지 아니하고 빼놓지 아니하고 전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못살게 굴어도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 그 첫째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까지 다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까지 다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의 날에 영원한 별과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치사하고 야비한 사람 때문에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몇이 있는가 하면 천사들이 다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만히 있다 별소리 다 듣습니다. 나는 입 밖에도 안 냈는데 뭐 빙글빙글 둘다 들어오는 소리가 희한한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목회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그래 한참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도 경륜이 쌓아지 있게 맞다 말 뭐 입이 있는데 마음대로 말 안 하겠나 하나님이 아시게 꿀꺽 삼켜버리고 넘어가자 벌렁벌렁 하다가도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며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속이 상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진실과 거짓과 진리와 비진리는 언젠가는 밝혀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의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기에 숨이 딱 쉬다가 숨만 딱 하나님이 쉬지 마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째 됩니까? 응? 죽습니다. 죽는 걸 누가 몰라. 죽는 거는 그 순간부터 썩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침대에 있다가 눈을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려주셨네요. 그럼 침대에서 딱 내려 딱 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셨네요. 그러면서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산다는 게 날마다 감사요. 오늘 또 수만 시만요 그만 옆에 사람 아무도 안 간다 여러분. 뭐 가는 줄 압니까? 뭐 자식이 부모 이게 천국 갔다 그래도 눈물 조금씩 넣다가요 그만만 잘 갔다 간다 집에 앉아가 아이고 오래 살면 뭐하노 이까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이거 얼굴 많이 때리죠 여자들은. 그 이상하게 여자들은 남자한테 맞는 건 그래 싫어해도 자기 얼굴은 자기를 잘 때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값비싼 화장품 얼굴에 아무리 때려도요 그게 빌가 아닙니다. 이제 썩을 때 되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정말 저는 가만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앉아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게 해당 안 되는데 여자들이 이 화장대 앉아가서 화장하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는가?
또 여성들이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하는 시간만큼 기도를 하는가?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거는 훨씬 더 많이 하잖아. 그건 내가 알아요. 그 내보고 뭐 그렇게 인상 쓸 건 없고 여러분들 다 그 이상 하는 줄 아는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우리의 삶이, 저는 그래요. 밥을 먹으면서 밥 준비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요. 밥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밥을 다 먹고 설거지 할 때까지 시간을 재보면 그 꽤 시간이 걸려요. 내가 육을 위해서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그 3번 꼬박꼬박 하고 또 중간에 또 뭐 합니까? 간식까지 먹고 말이요. 그래 하는 시간을 딱 쳐보면요, 아이고야,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고, 드리는고. 여러분도 훨씬 더 많이 하죠. 저는 그걸 재보일게요. 육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지 영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목사로서 새벽기도 와서 앉아가지고 새벽에 어떨 때는 어제는 자다가 일찍 자면요, 목사는 이 또 병이야. 왜 병인가 하니까 대신만 이제 마치고 잠을 좀 푹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마 8시쯤 돼가지고 운동 일찍 갔다 왔다가 8시쯤 돼서 딱 씻고 한 9시 전에 잡아야 돼. 또 뉴스 안 보고 잡아야 되듯이 떡 잤더니만은 정확하게 12시 반에 깨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할 짓이 못 돼. 한평생 3시간 반에서 4시간 자던 습관이 되놓으니까 일찍 자면 그 시간 딱 깨면 집에서 머리 아파요. 그걸 쫓아오잖아. 앞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참, 인간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영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 오실 때는 화장도 하셔야 돼요. 얼굴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여러분 육의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영의 죽음은요 영원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사자의 밥에 되게 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잘 아세요. 어제 우리 3.1절이죠. 진짜 우리 민족이 일본을 생각하면 생각할 게 많아. 기독교인이 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일제시대 때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일본인들이 교회 안에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낙네들을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몽땅 타 죽게 했다. 책에 그거 나와 있는데 그 교회 뿐이겠어요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일본인들이 와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몰살 학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의 몸뚱이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죽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이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몸과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삶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길을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책을 보면서 글을 써봤는데 이렇게 써하십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은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 풀어주고 살려주겠노라고. 그때 폴리갑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내 80평생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겠느냐.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고 말하십니다.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몸을 죽이는 박해자들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두려워야 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문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고 배짱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두려운 것 없어요. 겁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삶을 구질구질하게 사시면 안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박해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설교는 많이 듣잖아요. 전도할 때 이 설교를 꼭 하는데 틀어놔봐요. 띄어놔봐요. 이 보십시오. 성경에 자, 이 셋째 줄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세하면 이건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봐요. 이 한 절 말씀 나오는 내용이 더 분명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귀한 말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무슨 약속이죠?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신변을 성령께서 보호하셨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도 주관해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보내면 그들을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의 신변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아주 값싼 가격에 팔려가는 참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시 참새는요 아주 값싸게 팔리는 식탁의 음식입니다. 가난한 서민이 제일 만만하게 사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값이 싼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 흔하기는 얼마나 흔했겠습니까? 그렇게 흔한 것일지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처럼 값싼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신변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면서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머리카락 여러분 헤아립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설교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화할 때 말 조심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들을 하는가 하니까 목사가 황당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내가 요새 머리가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앉으세요. 머리 빠졌으면 묻지 말하노 내가. 그럼 목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머리카락이 빠졌다 캐라. 여러분들 하도 신기해. 머리가 빠졌다 붙었다 이러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빠지는 건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노? 하여튼 은혜로 받으면 그런 줄 알고만 하지만은 그 외국인들이 들으면요 황당합니다. 한국 사람 아주 신기하다. 머리가 빠졌다 붙었다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 여러분 방송에서 어릴 적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방송들이 대부분 나오죠. 대부분 어릴 적에 인상착의를 그 부모들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마에 점이 어느 정도 큰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 엉덩이에 점이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점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화상을 입었는데 발바닥에 화상 자국이 흉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한다 그 말이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빗질할 때 떨어져 사라지는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계신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요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수십 개는 빠지면 괜찮습니다. 이 수십 개 빠졌다고 수십 개 납니다. 근데 한 움큼씩 빠지면 병원에 빨리 가봐야지. 그거는 이제 탈모증인데, 그거는 좀 그렇지만은 몇 개 빠진 건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돼야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를 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그 표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너희를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물며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제가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리 내놔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집사님 이제 기도 제목 내놓고들랑 걱정하지 마이소이. 그러면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째 걱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럼 집사님 기도하지 말고 둘이 밤새도록 걱정 한번 해보자. 내일 해결될란가? 오늘 집사님 집에서 막 밥 먹고 내일 종일토록 둘이 손 붙잡고 걱정해보자. 해결될란가? 그럼 싱긋이 웃는다고요? 여러분 걱정해서 해결될 일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그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된다고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그러나 그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돼. 그게 속빙 된다니 속빙. 뭘 걱정해. 여러분 형편 따라 하나님이 그 시에 따라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요 보장입니다. 가라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약속과 보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모세를 향해서 애굽으로 가라 하셨을 때 거기에 따른 모든 안전을 보장하셨고 또 뭐를 보장하셨습니까? 권능을 보장해 주셨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또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적군과 싸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제자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요, 그런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등불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내 귀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속삭이는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삶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도 많이 깨끗는데 형제들도요 돈 없는 사람이 싸웁니까? 돈 있는 사람 싸웁니까? 돈 없는 사람 싸울 것도 없어. 싸울 기운도 없고 가자 자기 집에 먹을 거 생각하지. 저 형님 집에 먹을 게 있는가 동생 집에 먹을 게 그거 생각하지. 그 이맹희 씨하고 이건희 씨하고 싸우는 거 보이소. 재밌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한평생 먹고도 남을 돈 막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싸우고 있다니까. 돈 몇천억 안 주나? 못 준다. 왜 안 주나? 못 준다. 기한이 다 지났다. 못 준다. 아이고, 인간이 우스운 거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를 싸울 걱정이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제가 하나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천국 가셨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가셨는데 그러니까 뭐 뒷정리가 아무것도 안 됐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요즘 참 잘 됐어요. 은행에서 형제들 다 오시라. 그럼 뭐 다 갈 필요 뭐 있냐? 대표로 가면 안 된다. 그럼 도장 다 받아라 그래요. 도장 다 받아가 제가 갔지. 그래서 거기 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그럼 뭐 얼마 할 거 뭐 있노? 어쩌면 좋겠느냐? 자기네 내가 물으니까 하여튼 원하는 대로 해준대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그 형제가 제일 안 좋겠습니까? 아이고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럼 묻자면 되겠냐고. 그만 그 위임장서가 나만 주면 깨끗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그 나보고 하는 말이 얼마 있는지 궁금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얼마 있는지 알면 나도 시험도 있게 모르는 걸로 다 처리해보라고. 여러분 뭐 목사라고 그런데 욕심이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오남매가 땅고에서 하는 말이 그래 오빠는 얼마 있다 가더노? 동생 형님은 얼마 있다 가더노? 그거 알 거 뭐 있노? 그거 어쨌는데요? 그만 모시고 있는 사람 다 하도록 도장 쿡 찍고 왔다. 얼마가 묻지도 말라고 막.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하면 시험 든다고. 네가 권사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라도 다 시험 든다고 막 도장 준 걸로 끝내라. 그 다음에는 안 하니. 내가 이래 말하기 지금 보통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이소. 아이고야. 어느 집에 가 돈 몇 푼 안 갖고 싸우더만은. 그 지금까지도요 만나면 간다. 오빠 그때 참 잘했다가 그래도 목사가 낫네. 목사가 니보다 낫지 안 박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 앞에는요 사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그땐 멀게 해버려야 은혜로 와. 그렇잖아요. 왜?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뭘 걱정이요. 그래 사이소이 그도 속으로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더 있어봤으면 좋겠다. 있어봐야 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먹고 감사하게 살면 그 인생의 삶이 최고요. 애들 말 때문에 짱입니다. 짱. 그래서 합시다. 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네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날 아니 천국 갈 때까지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내 귀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소리가 내 가슴 속에 들려지면 그 인생의 삶이 짱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